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좀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부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취득한 부라 그러면 그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부를 이룩하는 자들은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착한데 게으른 사람, 근데 성격이 좀 못됐는데 부지런한 사람, 누가 돈을 벌까요? 성격이 못됐는데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착한데 게으른 사람은 그건 착한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미련한 것입니다. 부는 어디서 오느냐? 부지런한 데서 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 자체에 대해, 정당한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기 부자의 재물은 불의한 방법에 의한 재물도 아니고, 그리고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열심을 내어서 부를 이룬 것, 이거는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것, 이것은 칭찬하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것, 그래서 궁핍한 것, 이거는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삶도 잘못된 것이고 신앙도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재물에 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 것, 정당하게 부지런해서 재물을 얻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재물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은 것이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재물을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풍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통 엘리트급에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엘리트가 됩니다. 가난한 집의 자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농촌에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남들은 공부하는 시간에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뭐가 다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 건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든지 그 환경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가 나한테 남겨준 게 없어도, 심지어는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유로 내가 자녀로서의 또 위치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도 그렇게 해.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인간관계의 모습들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한 대로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이 나의 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지혜죠. 올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고 다 악한 아들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부모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해야 될 것이 오히려 무엇인가를 반대로 해서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 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오늘 1절에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뭡니까?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뭐냐면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집을 월세, 사글세, 월세, 전세 이렇게 집을 늘리는 것, 이것도 보통 사람들의 생각, 소망 아닙니까? 집을 얻는 것. 월급 받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꿈 중에 하나가 내 집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무조건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서 그런 마음들이 마치 잘못된 생각인 것처럼,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 월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을 소유하겠다고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에다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해, 그거는 아니고, 그러나 그게 재물은 항상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두신 건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의 재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정당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무조건 비참하게 살기 원하시고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면요, 그 나라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부도 허락하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늘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다른 나라에 치이고 늘 치이는 역사를 가졌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선량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침략했어요. 고구려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근히 그런 역사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원래 평화를 사랑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힘이 약해서 침략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요, 침략을 해요.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삼국시대 또 막 싸우고 침략하고 뺏고 신라가 다른 당나라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힘이 약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가 짓는 죄도 있잖아요. 남의 나라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있는지 재물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아십니다. 불의의 재물은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재물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내 걸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까지도 내 걸로 가지고 있는 게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눈 감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불의한 재물입니다. 남을 위해서 마땅히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이거는 내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전히 움켜잡고 있는 것. 또 불의의 재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재물 자체에다가 목표를 두고 내 인생을 살면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부당한 방법에 의해서 모은 재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 걸로 소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되는데 재물 자체에다 목표를 두면 이런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재물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게으른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지런한 사람은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 세상에서의 복.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보면 줄 서서 웨이팅하는 음식점들 있잖아요. 그 음식점들 주인 보면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 음식들을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그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까?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음식의 재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그걸 연구하는데
가끔 제가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 열심을 내는 것이죠. 부지런한 것이죠. 이런 부지런한 사람들은 결국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착한데 공부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착한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공부 열심히 해요. 누가 대학 들어갑니까? 좋은 대학?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공평한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이거는요 하나님께 불의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직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나님 좀 불의한 하나님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에 올바른 목표와 열심을 가지면서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도 지혜와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런 부를 정당한 부라고 합니다. 정당한 부.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이잖아요. 두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고, 세 번째는 지혜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입을 사용하는 것이죠. 입.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말하는 것마다 이 독샘이, 혀 밑에 독샘이 있어서 독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이게 상처 주는 말이 뭐냐면, 옳은 말이 제일 상처 줍니다. 옳은 말. 옳은데 사랑이 없는 말.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사랑 없는 올바른 말이 가장 상처를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 없는 올바른 말이 가장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말을 전해요. 분명히 맞는 말을 전하는데 그 맞는 말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간질하는 말들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은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옳은 말이 가장 악한 말입니다. 사랑 없는 옳은 말이 악한 말이고, 이간질시키는 옳은 말이 가장 악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옳은 말 때문에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옳은 말 때문에. 사랑 없이 한 옳은 말, 이간질시키는 옳은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제 있는 일이지만 옳은 정보를 전해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옳다 여기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건 변명할 수 없는 죄, 그게 바로 뭐냐면 입으로 말하는 죄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인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끊임없이 샘이 솟구치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의인일까 악인일까,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여러분입니다. 그게 납니다.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태도와 반응이 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나기 때문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합니다. 입이 미련한 것. 우리가 또 피해야 될 말 중에 하나는 다들 좋아하지만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들이 있어요. 음담패설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음란한 농담 많잖아요. 음란한 농담. 그 다 좋아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말이거든요. 음란한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제일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음란한 농담들, 쓸데없는 말들, 불필요한 말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제하고 생명의 샘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전해주고 이런 말들을 하는 입이 되도록,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의인입니다. 좋은 뜻에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을 받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 이게 입으로 하는 말들 아닙니까? 속으로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을 열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꼭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소리를 크게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해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입술로 내는 말이고, 이런 기도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입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인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말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생명의 샘 아닙니까?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부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혜로운 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 미움을 갖고 있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무조건 덮는 게 아니에요. 그제 보니까 김호중 씨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요. 거짓말을 덮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덮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떻게 되냐면요, 정직하게 얘기했어야 돼요. 음주운전으로 어느 동안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요, 차라리 그걸 선택했어야 돼요. 돈 손에 있었겠죠. 그러면요, 무슨 공연 수익이 한 40억 된대요.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공연해놓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공연 끝나고 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40억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또 왜 음주운전 했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냐? 이게 구속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잘못을 덮어주는데 급급한데, 이거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은 방송가에서 나오기 힘들겠다. 잘못을 쉬쉬하는 것은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 그러는데, 이 허물이 뭐냐면 밖으로 드러나서 잘못이라고 나타내진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런 거지. 이 속에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거를 그게 드러나고 밝혀질까 봐가 쉬쉬하고 덮어주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죄를 가리는 것이고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게 참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나의 잘못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리고 고백된 죄는, 그리고 그 고백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여기는 것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참된 지혜는 참된 사랑을 갖습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드러난 허물들에 대해서는 덮어줍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또한 무조건 숨기고 가리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것과 숨기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은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